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입니다. 조금 긴데요. 그래도 집중해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독특하게 이 시편 136편이 쓰여지고 의도한 대로 우리 같이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읽냐면요. 제가 앞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전까지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그 뒤에를 후창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제가 산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업게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11월 10일부터 감사 챌린지를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일들이 특별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평소에도 늘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고 또 해야 할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저 그 자리만 마련해 드린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는 우리의 감사가 삶의 태도가 되고 일상이 되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직까지 그저 광고로만 듣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남은 한 주 동안 꼭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어떤 감사 제목이 좀 있으십니까? 아마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특별한 감사 제목이 있는 분들이 혹은 또 여러분 주위에 계십니까? 어떤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감사를 해야만 할까요? 아무 생각 없이 묵혀뒀던 주식이 대박난 사람이 감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준비한 사업이 정말로 뜻하지 않게 엄청난 대박을 쳤거나 혹은 얼마 전 수능 시험에서 찍었던 정답까지 맞아서 만점을 맞게 되는 이런 친구들이 감사를 해야 될까요? 분명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찬사와 부러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들을 향해서 그래 저 정도면은 당연히 감사해야지 라는 생각들을 때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없는 사람들은 그럼 감사할 제목이 없는 걸까요? 생각보다 우리가 하는 이 감사는요, 아주 상대적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만약 럭키드로우, 잠깐 작년 말이었나요? 우리 한인의 밤 때 럭키드로우 했을 때 제가 그때 그 갤럭시 올버즈 이렇게 뽑혔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갤럭시 버즈인가요? 뭐죠? 아무튼 그거 딱 뽑혀가지고 와 했는데 갑자기 옆에 분이 그 만능기 뽑히시더라고요. 갑자기 그 감사의 마음이 이렇게 예,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너무 상대적이에요. 뭐 하다못해 우리가 연말 되면 보통 한국에서는 뭐 많은 기업들이 보너스를 주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이 탁 통장에 들어온 거 보고 너무 기뻤던 거. 우와 대박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름아름 물어봤더니 나머지 다 300이야. 나만 100이었어. 예. 그러면 또 그때 찾아오는 그 배신감과 이 회사를 다닐까 말까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그 정도로 참 이 감사 제목도 우리에게 너무나 상대적입니다. 어떤 분은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넘쳐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어느 쪽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36편은 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내용이지만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저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는 위대한 찬양시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 본문으로 내용 자체가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인도자와 회중이 서로 주고받는 형식으로 쓰여진 시입니다. 이때는 아마 레위인이 이 앞에를 읽었고요. 후렴구는 성가대나 혹은 회중 전체가 따라하는 아주 그런 웅장한 그런 구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계속해서 26번이나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바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시며 주들 중에 가장 뛰어난 유일한 주인이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땅에 신도 많고 주도 많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이 섬겼던 애굽의 그 신들, 그들이 주인 삼았던 그런 신들을 지적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가 그렇게 마치 신처럼 주인처럼 받들었던 그런 것들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파하고 오직 유일한 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고 지금 이들 가운데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너희가 경험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이것은 피조물의 필요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또한 능력, 자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데요. 어떻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의 능력이 바로 이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케 하시는 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다라면 때론 우리의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좀 힘겨울 수는 있지만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좋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누구 아시네요. All the time.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양에도 많이 나오죠.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 주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결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런 하나님께 지금 시편 저자는 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에 주목하여서 그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큰 빛을 지으시고 하늘을 만드시며 해를 지어 낫을 다스리게 하시고 달과 별을 지어서 밤을 다스리게 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 16절까지는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바로와 그 군대를 빠뜨리시고 그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할렐루야. 지금 시인의 감사 제목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창조와 구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감사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에게 생명과 호흡, 건강을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무탈하게 살아오게 하셔서 지금 이곳에 와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보게 되는 각종 뉴스들의 사건, 사고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건과 사고로 죽게 되는 그런 분들 중에서 그렇게 죽는 것이 당연한 분이 과연 그 중에 계셨을까요? 그 누구도 자신이 그렇게 허망하게 얼마 전에 14중 추돌인가요? 8중 추돌인가요? 그로 인해서 두 명의 젊은 우리 음악하는 친구들 두 명이 저 지인의 아는 제자들이었나 보더라고요. 24살밖에 안 됐던데 그렇게 그 추돌 사고로 그만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 마땅해서 죽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신이 그렇게 허망하게 마지막에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살아있고 숨을 쉬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또 기억하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은 구체적으로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속박에서부터 종살이를 하던 그들을 주님은 구원해 주셨다라고 시편의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야 할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분께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라는 것, 이것 또한 우리에게는 정말 큰 감사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진심이냐면요, 가끔씩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겠어요. 정말 위대한 사랑인 것도 알겠는데 나만을 위해서 하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말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존재하지 않고 여러분 단 한 명만 있다 할지라도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창조와 구원,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다른 어떤 문제도 이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그 어떤 제목도 이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창조하셔서 생명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더 구체적으로 감사하며 이것을 또 삶의 태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한번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 당연함의 늪에서 반드시 벗어나십시오. 뭐라고요? 당연함의 늪에서 반드시 벗어나십시오. 감사함의 반대말은 불평, 불만이겠죠. 그런데 감사해서 갑자기 불평, 불만으로 넘어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이 당연함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감사의 가장 큰 방해물이 바로 당연함이 아닐까요? 감사했던 일인데도 익숙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방 실증이 나고요. 짜증을 내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당연함이라는 생각은 하나의 영적 바이러스와 같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더 나아가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그런 내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실, 어떤 사건을 여러분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당연하다는 생각이 조금만 더 많아지면 금방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불평과 불만인 것이죠. 반대로 그 당연함이 조금만 더 적어지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때 매주 이제 주일 밤이나 혹은 월요일 새벽에 같이 카풀을 해서 인천에서, 제가 살았던 곳이 인천인데요, 용인 양지까지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차가 없어가지고 한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분 차도 이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패밀리카여가지고 거기에 살고 인천에 살고 있는 몇몇 분들 전도사님 카풀을 모집해서 같이 무료로 그렇게 섬겨 주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타다가 어쩌다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연락을 하면 그래도 이렇게 빨리 준비하고 어떻게든 하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면 갑자기 막 짜증이 몰려오면서 이 1시간 반 되는 거리를 내가 대중교통을 타고 어떻게 돌아가야 되고 지금 당장 시간이 얼마 없는데 탈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그 마음에,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돈을 내고 탄 것도 아니에요. 그죠? 무료로 해줬는데 당연히 그분의 사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못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삶 속에서 당연히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집에서 무언가를 찾을 때 이 마법의 단어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를 외치면은 뭐든지 찾아지는 그 마법의 단어. 엄마! 그죠? 엄마 하는 순간 엄마가 야 거기 어디 몇 번째 사람 열면 거기 있어. 이렇게 내가 찾는 양말도 모자도 가방도 엄마는 모든 걸 알고 계신 것처럼 뚝딱뚝딱 찾아주시죠. 그리고 그 옷을 빨았냐, 왜 오늘 밥은 왜 안 주냐, 기타 등등 많은 것들 우리가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우리 친구들? 다 알아서 각자 하나요? 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께 이런 많은 부탁들을 할 때 결코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죠. 특히 이 동남아 지역에서는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단어 별로 좋지 않은 단어지만 제일 가장 잘 표현한 단어인 것 같아요. 픽업 지옥 아시죠? 거의 삶의 절반을 픽업으로 보내야 하는 이 슬픈 현실. 여러분 그게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네, 부모님 중에 픽업 못하는 애들, 우리 국제는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로컬 스쿨 가면은 정말 우리가 절대 타지도 않는 그 버스와 봉고 타고 다니는 애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외국인이라서 그것이 결코 당연하다 아니라는 거죠. 정말 당연하지 않습니다. 픽업하고 또 드랍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집에 가면은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주는 우리 아내분이나 남편분이 밥을 차려주는 것도 결코 당연하지 않죠. 또한 무엇보다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는 그조차도 우리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매주 마지막에 부르는 그 은혜라는 찬의 가사를 정말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의 제목들이 불평과 원망의 제목으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연함이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를 하되 억지로 하지 않고 풍성한 감사를 드리십시오. 풍성한 감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골로새 2장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색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감사가 더더욱 아닙니다. 할 수 없어서 하는 감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려면 풍성하게 넘쳐나도록 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 미결수 신세로 로마에 갇혀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바울의 편지 안에는 감사, 기쁨, 풍성이라는 단어가 넘쳐나게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바울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흘러넘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의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상황은 어제와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새로운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쓰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안경을 쓰고 계십니까? 믿음의 안경, 믿음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주변의 일들을 볼 때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그 고백이 바로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어려운 환경이 바뀐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질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바뀔 때 우리는 기꺼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의 편을 마지못해 인색한 마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할 때 감사의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타이밍인 것처럼 이 감사에서도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참이 지난 다음에 지난번 이거 감사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한참 뒤에 그 김이 빠진 탄수화물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면 감사하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만 합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큰 감사거리가 우리 안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식당에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물건을 살 때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들 여러분들 하셔야 합니다. 내 돈 내고 내가 사는데 뭐 어떠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특히 여기 말레이시아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동남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성향으로 그들에게 어떤 그런 발언을 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절대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고 표현하면 상대방도 기억하고 더 좋은 서비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법칙은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마중물의 법칙이죠. 적은 양의 물을 넣었을 때 펌프를 통해 더 많은 물이 쏟아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감사를 통해 더 큰 감사할 내용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감사가 습관이 되면 힘든 시기 가운데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 같으면 절대로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런 일을 감사하면서 더 큰 감사거리들이 찾아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그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받고 나서도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받기 전에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제이 데니스라는 목사님이 말한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다면 감사하십시오.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회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리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코타키나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해가는 시점에서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결실로 인해서 결실이 없었다면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었음에, 손해를 보았다면 더 큰 손해가 없었음에 우리는 주님께 어떠한 모습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감사의 마음과 고백을 통해 더 풍성히 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됨에도 당연히 여기거나 현상 유지한 것에 대해 불평하거나 손해볼 것에 대해 누군가를 탓하면 결국에는 감사를 모르는 인색한 사람이 될 것이고,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별 의미 없는 또 다른 한 해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의 열매를 가져다주는 축복의 열쇠임을 알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행복의 비결인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포로의 시대 가운데 있는 이들조차도 그들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주님을 기억하며 선포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고백했던 그들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주님께 감사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을 제목이 없음을 알고, 주님 이렇게 내 삶 가운데 행하셔도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잊지 않게 하셔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의 제목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은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상상치 못하고 내가 원치 않았으며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기꺼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주님 은혜의 풍성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가장 좋은 응답하신 주님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내가 생각한 모든 영역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그 작은 것 하나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주 앞에 감사의 고백을 나누며 그 감사가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서 우리가 이번 어떤 시간을 통해서만 감사 챌린지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모든 것들이 감사요, 은혜요, 기쁨이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백성으로 우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 앞에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감사가 우리 가정을 더욱 풍성케 하고 우리의 교회를 더욱 풍성케 하고 아버지 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되는 축복의 통로로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주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은혜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더 나은 환경과 조건을 가져야만 감사하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미 주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놀라운 감사의 조건들을 바라보며 작은 것 하나도 주님 앞에 감사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힘든 그런 역경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능히 그 시간을 감사함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리는 은혜가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이 교회의 이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